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도에 대한 내용 중에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전도 대상과 또 전해야 될 메시지, 그리고 전도 방법과 복음 전도자로서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게 되어질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예고해 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한글 성경에 보라라는 의미를 가진 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마태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주의 집중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능력이 전혀 없는 양이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복음 전도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능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족들로 인해서 받게 되어질 고난과 핍박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킨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질 텐데 자네 정말 내가 보내는 이 길을 가겠는가? 라고 묻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께 직접 선택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베스트 12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얼마나 떠벌리고 싶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꿈을 꾸면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공할 거야. 너희들에게 명예가 있을 거야. 너희들에게 높은 자리를 줄 것이야 라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실망을 넘어서서 절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시 가장 힘이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원하지 않는 때에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섬뜩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정말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길을 가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때에는 이들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감옥에 투옥하게 되어지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어지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제자의 직분을 받았다고 그들은 의시됐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명예나 성공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죽는 삶을 살다가 죽었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지조차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위하여 길을 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만나게 되어질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워야 한다. 세상의 지혜를 말씀하신 게 아니겠죠. 하늘의 지혜로 지혜로워야 한다. 또한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리때 가운데 있다고 해서 같이 이리가 되지 말고 끝까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켜라. 나를 향한 그 정결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졌을 때, 신문을 받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대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능히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게 되어질 때 너에게는 이런 축복이 주어질 거야.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맡길 수도 있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이유는 그 죽음 이후에, 환난과 핍박 이후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여서 피하고 다니면서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올게. 내가 너희들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길을 나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들을 보내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자들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의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올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의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을 불러서 앞으로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 라고 이 이야기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장로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멘, 사도 바울님이 가셔야 되는 길이니까 잘 가세요, 파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님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까? 꼭 그 길을 정말로 가셔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이죠. 죽어도 간다. 내가 이루어야 될 내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나는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나는 이 길을 정말로 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어떤 일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맡겨진 사명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지고 사랑으로 되어지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한 몸을 불태우고 몸이 으스러지도록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돈이 나와서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뒷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주님과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물불 가르지 않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네가 가는 길에 예비가 되어 있을 텐데 자네 정말 이 길을 가겠는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만사형통하는 일만 있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난과 핍박이, 원하지 않는 질병과 원하지 않는 죽음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도록 세우셨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사명지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지금 보내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알고도 사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해야 될 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간다고요. 사랑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영광 바라보면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그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위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 길을 회피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제자들은 정말로 그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마지막 그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믿음과 이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걸음을 내디디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하여 고개만 돌려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남은 삶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명의식이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하루속히 치유해 주시고 간건케 해 주셔서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그에게 맡기신 사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태경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박승환 수집사님, 우리 장흥희 성도님, 우리 현욱이에게도 하나님 남은 그 시간 동안 정말 모든 약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우리 현욱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몸이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그 치유의 손을 얹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교의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